목사님 나오셔서 순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좋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에 어떤 면에서 처음으로 천둥이 막 꽝꽝 쳤네요. 이제 이 비가 또 오고 나면 아주 봄바람이, 봄 냄새가 아주 물씬 풍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순사역에 대해서 이제 더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훈련. 순사역은 훈련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자꾸 여기에 맞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신앙 체질로 우리 자신들을 자꾸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훈련은 지속 반복입니다. 자꾸 지속 반복하면 됩니다. 지속 반복, 알아도 또 자꾸 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갖추어져 가게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자전거를 타는 것 있죠.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은 자꾸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균형 잡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기를 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못하고 마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는 훈련이 자전거 타는 비결입니다. 훈련이 그런 거죠.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꾸 넘어지는 훈련을 하면서 순장이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역의 방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강교회 비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팔복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4대 절대의 사람이 되어 3대 중심의 교회를 이루며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에 헌신하여 211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를 이룬다.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상, 교회상,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이 비전 성취를 위한, 비전이 성취되는 방향에 서서 우리가 섬겨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계 비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이 세계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211 비전을 주님의 세계 비전의 일익을 감당코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략은 순사역입니다. 순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 또 예수님의 세계 비전에 우리는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순사역을 통해서 세계 비전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영적 가법 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전도하고 저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1년에 2명씩을 전도한다라고 하면 1년에 2명, 2년에 4명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년에 2명씩 전도하면 9년간 18명이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영적 성법 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을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를 제자 삼아서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 육성 파송할 수 있는 역량을 익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을 제자 삼고 그가 또 제자 삼고 그가 또 제자 삼고 하는 이것을 영적 성법 번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년에 2명씩을 제자 삼는다라고 하면 9년이 지나면 2,0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가법 번식에는 18명이 나오는데 성법 번식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결실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선법 번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래서 세우시고 너희가 온 세상을 다니기 전에 이미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세계 복음화는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사이비 이 정명석 JMS에 관해서 아주 지금 대서특필하고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홍콩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막 뒤집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 유튜브에서 그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보니까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정명석이를 하나님으로 내가 신이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다는 게 그 방송에 그 나오는 앵커들도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저걸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저런 허무맹랑한 저렇게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저렇게 악랄한 저런 것에 어떻게 저렇게 조종당할 수 있는가? 놀라는 거예요. 놀라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혹의 영.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건 너무 저거는 악하지 않냐 하는데 그런데 미혹의 영에 걸려들면 그렇게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악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하고 소위 말하면 착한 사람이 많은지 그런 것들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것들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저 사람들에게 진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복음이 뭔가를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 들고서 저들은 막 완전히 각색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고 교회를 이상한 공동체로 자꾸 만들어요. 저들은 저 정명석 JMS 신천지 아주 주님의 교회를 성경 말씀을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버려요. 모르는 사람은 다 똑같이 취급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깨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널리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오면 이야기 나눌 주제가 많을 겁니다. 조금만 이야기 꺼내도 그 정명석이 하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어떠하며 그것은 그래서 사입이며 이런 건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퍼뜨려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냐? 성경이 진리니까 유사한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다. 사탄이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다. 지금이 말세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복음 전파를 요하는 시대가 없어요.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미혹이 강력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 순사역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약에 뛰어들어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혼자 안 살잖아요. 다 자기 주변에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순사역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저 멀리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이미 알고 있고 나하고 친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멀리 모르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면 그냥 혼자 믿어도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가까운 사람, 먼 사람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장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 JMS에 빠지는 저런 거 빠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참된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를 꾸짖고 욕하기 전에 우리가 전하지 않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니까 저들한테 이상한 때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순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알고 우리 자신이 복음을 누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십니까? 복음의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복음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복음의 맛은 어떤 맛이에요? 소원을 성취하면 성취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맛이 있잖아요. 학교를 준비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갈 때 그때 성취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누리는 그 복음의 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맛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맛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맛본 하나님, 내가 맛본 복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 이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복음을 누리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그 누림을 가지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 그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제자답게 제대로 서가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답게 설 수 있었던 때는 성령 강림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일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저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리가 뭐냐?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저기에서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여기서 저게 명령법으로 저거 본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저기서 받고 저 말은 붙잡다는 뜻입니다. 권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으라. 성령 충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성령님을 우리 삶에 채워서 성령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디로 가야 되냐? 정인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복음의 정인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정인, 성령 충만을 해가지고 준비 딱 시켜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정인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한 선물이요 능력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자리는, 성령 능력 받은 사람의 자리는 어디냐? 정인의 자리라는 거예요. 정인의 자리. 복음 정인의 자리. 성령 충만 받고 딱 나아갈 때 뭐예요? 복음 딱 가지고 서면은 막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잊지 말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거 사역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역적 도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역적 도구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저들을 가르칠 내용이, 주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저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알려줄, 효과적으로 복음을 알려줄, 말씀을 알려주고 신앙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 교재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외울 걸 외우고 익힐 걸 익히고, 신앙의 핵심의 흐름들을 우리가 맥락을 쫙 우리가 공부하고 숙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딱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사역님 하면 딱 복음을 딱 전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해 반응하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쳐 줄게 해서 기초부터 시작해갖고 짜자자자자작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자녀, 형제, 부모님 뭐 다 있죠. 누구든지 그 중에서 반응 제일 잘하는 그것부터 해갖고 한 명 한 명씩 해갖고 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명석 이단이나 신천지 이단이나 그 사이비들이에요. 다 사이비. 이단과 사이비는 또 조금 달라요. 이단은 진리에서 어긋난 게 이단이고, 사이비는 진리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사이비라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저들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역력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반응하게 된단 말이죠. 반응하는 저들과 더 귀하게 사귀어가는 것입니다. 저 사이비들이 사이비인 줄 알면서도 나오지 않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명석 이단 저것도 제가 좀 이렇게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 뭐 때문에 거기서 이단 사입이 이상한 것인 줄 아는데도 못 나오느냐? 뭘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못 나올까요? 협박 때문에 못 나올까요? 예, 협박 때문에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재밌고, 저 사람들이 너무 좋고, 저들과 만나면은 너무 살맛이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이비들이 만나면 그러냐? 그렇다는 겁니다. 예쁜 언니들이 이렇게 쫙 써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너 이것에 대해 들어봤니? 이랬니? 내일부터 우리하고 만날래? 하면은 만나면은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잘해준다는 거. 자기한테 모든 초점을 맞춰주고 너무나 사랑받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어려움 가지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게 순식간에 홀랑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그 정명석 이단 그거 이제 이 매스컴에 촉발하게 된 그 홍콩 여성 그 학생 그 이름이 메이플 맞죠? 메이플. 그런데 이 학생도 부모님이 그때 그랬대요. 부모님이 싸워가지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 있었고, 자기도 학교 다니는데 소위 말하면 왕따를 이렇게 당해가지고 자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 둘 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언니들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언니들이 다가왔고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예쁘고 멋있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너무나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 둘 곳이 없는 자기들에게 언니들하고 너무 잘해주고, 보니까 가니까 삐까뻔쩍한 이런 또 스펙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냥 그것만 봐도 정명석이가 하나님같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벌써 거기서부터 들어가가지고 거기 간부까지 되고 그렇게 가서 그냥 소위 말하면 제 몸을 망친 거예요. 그렇게 그게 되는데
거기서 뭐냐,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 저들과 교제, 관계더라. 관계.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주는지. 제 이 대학교 다닐 때, 제 청년부에 있을 때 후배, 3살 어린 여학생 후배였는데, 동의대를 다닌 후배였는데, 그 후배가 이 정명석 이단 JMS에 빠진 거예요. 그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한 번은 교회 와고 하는데 얘가 싱글벙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뭐가 좀 이상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학교에서 너무 좋은 언니들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들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얘가 이제 조금 뭐 어렵고 좀 힘든 어떤 형편 이런 속에서 혼자 학교에서도 생활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주니까 뭐 학교 가는 게 재미가 나고 완전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제가 보기엔 뭐가 좀 이상해서 꼬치꼬치 물으니까 알고 봤더니 JMS예요. JMS. 그때 이단 그게 다 알았거든요. 근데 야, 니 JMS 이단인 거 몰라? 안 돼요. 근데 왜 그래? 오빠, 그 언니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딱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거 보면서 아이고 그때 그거 똑같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 너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좋고 저들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이래 놓으니까 알면서도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신천지도. 저들의 저 가르침이 뭘 그리 깊겠어요. 이 복음의 이 진수를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침 이게 우리가 가르칠 게 많지. 저 사람들은 이 성경 그거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그거 너무 자세히 보면은 좀 다 틀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안 봐요. 어느 정도 가르치고 나면 더 가르칠 게 없어요. 왜? 숨겨야 되니까. 숨겨야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뭘로 가냐? 저들의 친교 속에 친교로 가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좀 강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원색적인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퇴락돼 버렸어요. 주님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 안에서의 교제라는 게 누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은혜롭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세속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귐의 강력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서가기를 힘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 우리가 사랑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들 사랑의 수고, 다시 봅시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로 채워가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의 수고, 내가 한 형제, 한 지체에게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자꾸 익혀가고, 이도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를 열심히 사랑하는 법을 익혀갈 때 얼마나 보고 싶어지고 행복해지겠어요. 주일은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 싶은 분들을 보고 내가 사랑할 그분들을 함께 사랑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며 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너무. 순사역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열심히 사랑하기를 하는, 사랑하기를 훈련하고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이 이제 교제를 사역에 준비하면서 이 교제를 이렇게 나가는데, 교제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교제만은 사귐의 교제 말고 책 떼는 겁니다. 이 말씀 떼는 건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 중심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순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교제, 이것은 사역적 도구입니다. 사역적 도구. 사역적 도구를 잘 준비해야 핵심을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사랑할 때 바르게 사랑해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순장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 사역리와 우리 교회 전도지입니다. 사역리를 보면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짧은 시간에 신앙의 핵심을 가르칠 수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도 불신자의 상태,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며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딱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해서 사형리와 전도제를 가지고 저들에게 알려주어서 저들이 복음에 어떤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그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 백문일답, 교재가 백문일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으신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6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알려줍니다. 백문일답. 그리고 백문일답을 이제 떼고 나면은 기초 순모임 교재라고 6과짜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비밀한 삶이요 성령 안에서의 삶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스도인의 비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기초 순모임 교재와 더불어 11권의 소책자가 있습니다. 기초 순모임 교재에서 나누는 내용과 견주어서 거기에 준하는 이제 내용들을 작은 소책자로 잘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1권입니다. 이 11권을 함께 읽어가면 이 11권만 제대로 읽어봐도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까지만 해도 딱 됩니다. 한 명 딱 전도해가지고 차차작 이래가지고 신앙 개념까지 딱 이렇게 소화시켜주면은 그가 그에게 신앙의 어떤 면에서 큰 틀을 제대로 딱 가르쳐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요걸 갖다가 잘 익히는 겁니다. 이걸 잘 익히고 소화를 해가지고 일이 있으면 그냥 성경 가지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를 양육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틈틈이 그와의 인생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살아가는 일도 나누고 신앙의 경험들과 간증들과 내가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내가 겪은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나눌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나누어 가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떤 면에서 그게 먼 과거의 일이고 늘 겪어왔던 일이지만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자꾸 이렇게 잉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신선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전도사님 오늘 하루 100일 됐다니까 까꿍까꿍하고 아이고 잘생겼네 예쁘네 하면서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들만 있다고 또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게 그런 거. 그게 우는 소리, 애 우는 소리가 나야 살맛이 나는 겁니다. 애 우는 소리가 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 자신이 사는 거고 우리 공동체도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개념 소책자를 또 가르쳐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전도 훈련과 은사 개발 세미나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서강교회 세가족 훈련하는 우리 서강교회를 알려주는 내과에 걸쳐서 이런 것이 있고, 또 열린 소그룹 교재 7과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순장 훈련 받은 분들은 이걸 다 이제 이렇게 훈련을 했지요. 받았지요.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성경 각권, 하나님의 말씀 각권들을 함께 같이 배워 나가는 겁니다. 아주 그러면 재미가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정착해 가면서 그가 자기가 받은 은사로 어떻게 주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장으로서 순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생기게 됐을 때, 이전에는 그에게 사역님만 전하고 교회 한번 가자, 이 선에서 전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땡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내가 전도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어떻게 해요? 영적 어미가 되어서 그를 세우는 겁니다. 이 재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와 같이 해나가는 속에 내가 겪을 은혜들은, 내가 맛보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얼마나 크겠으며, 나를 통해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바로
눈물이 흘릴 수도 있고 내가 또 힘들 수도 있고 막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한 아기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정말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는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 또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